4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무작위로 그들 가운데 3분의 1이 택해 처형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이후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 왕 루오베 아들 하닷 에셀이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바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2만 2천 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인 데바와 베로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두 쳐 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 왕 도이가 들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닷에셀의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이와 하닷에셀은 오래 원수 관계였기 때문이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 왕 루오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비를 세웠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의 사람과 블레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9장.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히 베풀고 싶구나.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다. 내가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접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췄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무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내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끄이며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걷어들여 내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10장.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하눈의 아버지 이를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자 암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하눈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왕께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정탐하여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암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벨루옥과 소바에서 아람 보병 2만 명, 마가 왕에게서 1,000명, 돕에서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진해졌고 소바와 루옵에서 온 아람 사람과 돕 사람과 마가 사람은 바깥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 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셀에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이 재정비했다. 하다레셀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그들은 헬람으로 왔고 하다레셀의 군 사령관 소박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보고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군했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 대응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00명과 기병 4만 명을 죽였다. 또한 군사령관 소박에게 치명상을 입혀 결국 소박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다레셀을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 11장.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 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다. 그들을 랍바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이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바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겨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바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이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하자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이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 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 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 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소.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